진실을 파고드는 토론 배틀, 선 넘는 기자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하연입니다. 네, 먼저 출연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뉴스워크 정선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브릿지경제 도남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천지교회 부산 야고보 지파장이신 임정환 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야고보 지파 이재봉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 넘는 기자들이 4회차를 맞았는데 제법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 E 뉴스, 뉴스워크 두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면서 벌써 조회수가 10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종교인, 비종교인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워크 채널 주인이시죠? 정선 편집국장님, 어떻습니까? 방송 이후에 조회수, 구독자 수 많이 늘었어요? 예, 구독자는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용감하다는 이야기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악성 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게 좀 팽팽했습니다. 우리 이 토론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국장님의 출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고 정말 용기 있는 판단이다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와 함께하는 이재봉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마산교회 강사님과 네. 함께 했는데 좀 그때 안 계셨잖아요. 네, 좀 네. 위기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이 자리를 내가 뺏기는 게 네. 아닌가. 저도 뜨문뜨문 몇 장면 이렇게 보긴 했고 그 당시에는 다른 업무로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말씀을 잘하셔서 네. 이번에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다행히 어떻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모로 관심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개신교 대형교회인 순복음교회 계열의 국민일보가 저희 선 넘는 기자들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아니요. 아직 어느 못 매체인지 보셨어요. 모르지만 네. 그 보기는 인터넷 한 것 기사가 같아요. 나온 거 봤습니다. 네, 신랄하게 그게 국민일보에서 나왔는데 신랄하게 이제 비판 기사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까는, 소위가 우리 까는 기사도 관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까겠나. 이것도 저희 선 넘는 기자들이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다소 무겁고 다가가기 힘든 주제에 관련한 토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역시 채널 E 뉴스 그리고 뉴스워크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커피 쿠폰 달려있는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에 댓글들이 자꾸 달리거든요. 근데 지파장님 인기가 상당하신가 봐요. 보셨어요? 잘생겼다. 저한테는 안 올라옵니다. 못 보신 척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네.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화장을 아주 잘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워밍업 질문을 좀 하고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죠? 그 썸네일의 주제니까는 중후반부 기대를 해주시고요. 워밍업 질문부터 좀 궁금증 해소 질문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교회에서 지난 8월 18일 열린 목회자 언론인 간담회에서 11살 되는 초등학생 어린이가 강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장에 도남성 기자님 함께 계셨죠? 네네. 네, 그때 분위기 그리고 그때 느낀 점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자회견이 주였고요. 기자회견이 주였는데 좀 생각보다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유로운 질문들을 했었고 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좀 생각보다 좀 자유롭게
격이 없이 답변을 해주셨던 부분이 좀 재미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해야 됐었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살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과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는데도 반강제적으로 단에 세우는 것이 아니냐, 혹은 부모의 등살을 못 이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어쨌든 그 기자회견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들이 이제 총 회장님의 이제 말씀이었는데, 또 어린아이를 또 이렇게 내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많은 이슈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설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반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아이들이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반 신천지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아이들이 설교하는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암송 대회를 통하여서 자신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경쟁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신천지에 오기 전엔 유년부 있었을 때, 초등학생으로 있었을 때 당시 한 시 안에서 저도 이제 그때 부산에 살았었는데요. 부산시 안에 어떤 그 안에 연합적인 교회 그룹 안에서 교회 대표로 초등학생으로 암송 선구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간 그 모든 어떤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또 신천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강압적이지 않냐라고 했지만, 제가 신천지에 입교한 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도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 것이 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송도 당연히 하는 것도 있었지만, 말씀을 배운 대로 증거하고, 비유한 시도 배웠으면 그것도 설명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대회도 하고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천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근데 이걸 꼭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종교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꼭 신천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뭔가 종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나아가서 강의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좋게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친구들이 좀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떤 경로든 간에 본인이 선택을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2세지 않습니까? 2세 또는 3세일 텐데, 이런 2세, 3세인 어린 친구들이 그냥 꼭 신천지를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종교든 2세, 3세 친구들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비판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거기에 나아가서 교리를 강의까지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결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요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왜 그런 식으로 보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려운 게, 사람마다 어떤 것은 좋겠고 어떤 것은 나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에
그냥 강압적으로 외워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충분히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는 아이 입장과 당사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냥 어찌 보면 배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의 시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편한 것은 또 이제 아닐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고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주입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최근에 그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정치 집회에서 한 뭐 정치단체 정치 이제 정당에서 어린 아이들을 그 연단에다가 올려놓고 특정 그 정당의 어떤 주장이 담긴 노래를 부르게 시키고 춤을 추게 시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돌나라 혹시 아시나요? 돌나라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요 종교, 요 집단에서는 이제 지금 한국에는 없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종교 집단인데 남미에 있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집단에서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좀 내세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 본인들의 어떤 교리를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교리를 가지고 그 뭐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직접 그 뭐 가사를 본인들이 쓴 가사를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과연 신천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기성교회 목사들보다 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일단 외부의 시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좀 충분히 참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또 기자님의 어떠한 그 발언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뭔가를 막 신천지를 드러내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날 당일날 사실 이제 기자님들만 오신 게 아니라 목회자분들이 또 오셨잖아요. 사실 기자님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신천지 성도들은 학생이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사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입장이었지. 전 세계적으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이제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목사님들이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단순하게 그동안 외웠던 설교나 이런 게 아니라 신천지 아이들은 이해하면서도 설교한다. 이 정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교회에서는 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뭐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것에 좀 포커스가 더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날만의 퍼포먼스는 아니었던 게 저도 물론 이제 기사를 썼지만 그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해왔다라고 보도자료도 당시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네네. 성도들에 네네. 한해서만 했던 네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대내적으로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좀 굉장히 좀 성경을 단순히 뭐 교육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아이들이 강의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 강의를 하는 것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그거에 좀 아동학대라든지 폭력의 좀 그러니까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한 그날을 위한 하나의 어떤 입장으로서만 했다면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요. 신천지는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 사실 이것도 방학 중에만 있었던 또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만 한 달 가량 이제 우리 성전에서 설교했었고요. 지금은 또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만 했다는 것은요. 방학 중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여서 같이 학생부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육하고 스피치하고 하던 것들을 그냥 오픈해서 카메라 앞에서 한 것뿐이지 늘 해왔던 하나의 학습적인 또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학대 이런 차원의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그 스피치를 하는 모임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야, 너 거기 가 이렇게 한다고 요즘에 아이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학생부에서 이런 거 한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동참해서 거기서 스피치를 하다가 잘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하게 된 것뿐이지 뭐 어떤 우리 신천지를 막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냥 행사적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워밍업 질문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살 어린이의 설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에서는 뭐 여느 교회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 당연한 신천지에서의 문화이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신천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기자 측에서는 아이들이 단에 서는 것이 과연 100% 선택일까라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부모가 가니까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선택 11살 어린이가 단에 서는 것이 100% 선택일 것인가.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 11살 어린이도 성경을 이만큼 잘 이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기자 측에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강의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응 강제가 들어가고 이거는 아동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과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라는 말씀까지 첫 번째 워밍업 질문에서 이렇게 무겁게 지나가 봤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도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 이뉴스 그리고 뉴스워크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좋지만 너무 비판적이고 오히려 좀 안 좋은 것은 우리 토론의 문화에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한 댓글창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2019년 10만 수료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10만 수료를 하는 등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해외 신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국장님? 네, 올해 초 신천지 보도 자료를 보면은 국내외 수천 곳의 교회와 MOU를 맺고 간판까지 신천지로 교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간판 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로지 숫자를 늘리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간판 교체가 국내보다 해외가 많은 것이 좀 특징입니다. 국내에서 만약 교회가 간판 교체가 되면 좀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면은 절이라고 했을 때 내가 다니는 절이 조계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원불교로 바뀐다든지 라면은 상당히 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해외에서 간판 교체가 많은 이유가 첫째는 신천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신천지의 오픈 포교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신교는 다들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천지가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고 또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다는 교리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면 과연 해외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에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에 대한 어떤 국내의 분위기를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도리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조금 그 나라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곳이 또 타국인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게 비춰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국내에 있어지는 그런 말을 무조건 모른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하면 자기 교회 간판을 바꾸는데 왜 검색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천지를 하나의 괴롭히는 그런 정서에 편입되지 않은 한 걸음 물러서서 봤을 때는 참 별 내용이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 이슈가 되었지 하고 도리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많은 간판 교체가 있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그 간판 교체 관련해가지고 좀 일단 그 뭐 국내든 국외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마도 첫 토론 때 아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어떤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냐면은 너무 좀 급하게 좀 나아가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사람 대 사람으로 대인 선교를 넘어서가지고 교회 하나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들어오게 하면은 숫자는 빨리 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인 하나하나의 생각을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보통의 교인들이 첫 번째는 보통의 교인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보통의 교인들이 목사를 그냥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관심한 곳도 굉장히 많고 또 신천지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에만 포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는 에티오피아 이런 데도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신천지에 대해서 뭐 나쁘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간판 교체를 의혹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의혹적인데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간판 교체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됐어요. 그럼 해당 교회 교인들도 신천지 국내 교인들처럼 시험을 보나요? 일단 네. 당장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그것도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장 그렇지 않아요. 네. 당장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간판을 바꾼 교회랑 그 간판 바꾼 교회 그 교인 수랑 신천지에서 뭐라고 할까요? 보도하는 수. 보도하는 수라기보다는 그 수료한 숫자를 네네. 맞춰보면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이 간판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중간에 답을 좀 잠깐 드린다면요. 성도들이 이제 신천지를 모르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의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동영상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또 저 같은 경우 인도도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다녀왔었는데 이런 보게 되면은 저도 사실 인도가 인터넷이 원활한 곳인지 되게 의문을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인터넷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요, 신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근거를 가지고 가고 있으며 실제로 목회자들이 내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간판 교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반발도 있어지게 됩니다. 왜 바꾸냐 이렇게. 목사 네가 뭔데 바꾸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꾸준하게 성도님들에게 왜 내가 바꿔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그 안에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오케이 하면서 간판 교체를 허락을 하고 같이 바꾸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내가 바꿀래 하고 바꾸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안에 장로들과 성도들과 함께 협의를 보고 바꾸는 과정이 일차적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관심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진짜 신앙에 관심 없는 성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인들. 대한민국 교인들만큼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도나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은요.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핍박을 받는데 교회 다니는 것 안에서 신천지로 바꾼다는 것은 더 핍박을 두 번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하는 말은 다른 게 없습니다. 딱 말씀 때문에 뭐 삼위일체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신학 박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삼위일체 이런 교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요한 계시록을 듣고 그분들이 바뀌는 거지 사복음서, 구약의 예언서를 듣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딱 계시록 하나를 듣고 신천지로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바꾸게 된 입장이기 때문에 뭐 모른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별로 많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의 대부분 알고 핍박도 하고 아닌 사람들은 실제로 그 교회에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하면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유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지지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배우는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배우신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에 가서 본인이 직접 우리 신천지 강사님들과 같이 초등, 중등, 고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마다 그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도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치는 것 자체는요, 간판 바꿨다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간판 바꿔도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초등, 중등, 고등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천지 성도가 되었을 때부터 시험을 치는 거지 간판 바꿨다고 신천지 성도가 되어서 시험 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전제 조건이 조금 다른데, 물론 이제 그 강사님께서 해외에서 해외 그 신천지가 해당 교회 목사에게 어떤 뭐 설득을 한다든지, 어떤 뭐 전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포섭을 한다라든지 정상적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영상 이게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해당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목회 일을 하는 임마누엘 목사라는 분이 직접 영상을 올리신 거를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2023년 2월 8일쯤, 2월 8일, 2023년 2월 8일에 신천지 프랑크푸르트 신천지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돌아오는 주일 2월 12일에 임마누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바벨론 교회에 간판을 바꾸는 행사를 하러 간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동시간대 바벨론 교회의 임마누엘 목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어떤 여성분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와라. 그런데 약간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2일 이틀 전이니까 2023년 2월 10일 그 오신다고 한 여성분에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물어봤고, 그 단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여성은 자신들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신천지라는 단체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는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할 수 없었다. 근데 뒤에는 이제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해당 날짜인 2월 12일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0여 명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200여 명이 들어와서 그 목회를 보고 있는 임마누엘 목사의 마이크를 뺏고 그 자리에서 이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길어지게 되면요. 조금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를 뺏고 본인들이 예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예배를 주도하고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와 함께. 그래서 목사가 거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난장판이 벌어지고 그분들이 떠났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 임마누엘 목사가 본인 유튜브에다가 있었던 일을 유튜브에 올렸던 것이죠. 이런 사례를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벌어진 것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충분히 우리 국내에서도 신천지가 이제 모략전도를 했었던 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 그 말씀은요, 사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서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 일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일단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떤 이제 연루된 지파 같은 경우는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 전혀 모르고, 그러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이제 인도 지경을 제가 다녀왔고 인도 지경이 저희 지파의 지경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바꿨던 모든 간판들은 그런 입장의 간판 바꾼 것은 한 건도 없었고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이 간판을 바꾸면 돈을 주냐, 돈을 좀 받고 싶어서 온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목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 목사들을요. 실제로 근데 뭔가 그 경제적인 혜택을 지급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예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신 그 목사님들은 아예 전적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강사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 목사님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혜택은 드리고 있지만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만큼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훨씬 작은 이제 금액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원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런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들은 우리는 가감하게 딱 쳐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신천지의 전체를 다 드러내는 면모는 아니고요. 신천지의 전체의 해외 간판의 모습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저희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메인 질문이 나오기도 전인데 너무 뜨겁죠? 자, 이제 저희가 메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 지금보다 더 좀 어떻게 보면 격한 토론이 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쉬어가는 타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패널분들은 앞에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께서 또 힘 좀 내시라고 당 채우시라고 저희 초콜릿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좀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준비를 해주시네요. 네, 하나씩 좀 드시면서 기운을 더 차리고 계십시오. 저는 문제를 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스태프분들께서 한 분을 질문당 한 분을 선정해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신천지 아니면 일반 분들도 신천지라고 이렇게 짧게 불러왔는데요.
그러나 이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12글자입니다. 12글자요. 자,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짧게 부르고 있는 이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12글자입니다. 또 12가 나왔네요. 네, 12글자입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거 숫자 맞춘 거 아닙니까? 글자랑 저는 오늘 12글자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찾았나요? 네. 오, 지금 세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네. 자,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힌트요? 네. 이 12글자의 힌트요? 기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까? 아니, 저는 압니다. 저는 아는데. 지금 답 안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아, 그래요? 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구나. 많이. 그래요? 저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답을 적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네. 자, 이거 적혀 있는 거 아니죠? 여기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네,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네. 지금 뉴스워크에도 막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스태프들이 정답을 선정하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곧바로 조금 이따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 한 모금씩 드셨죠? 네. 네, 이제 메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단성 시비가 있었거나 사이비 종교로 논란이 되었던 종교 또는 이 기독교 종파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종교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자, 도남성 기자님께 이제 의견을 여쭤보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웠었던 이 종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 개신교 개통교회에서도 뭐 목사님에 따라서 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단성 시비가 있는 곳이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꼭 그게 그 개신교 계통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아니더라도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폭세무민했던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있었는데 요건 이제 기사에도 나갔었기 때문에 기사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제 제 의견은 아닙니다. 최근에 지저스 2027이라는 단체가 2027년에 종말이 찾아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따지려고 해도 그 접근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본인들이 어디에 뭐 있다라고 하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게 없고 일방적인 이제 주장만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런 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이제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의 위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 4월부터 2027년 10월 사이의 중간 날짜인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을 기점으로 양쪽의 날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 사이가 정확하게 딱 대칭된 날짜가 2024년 1월 10일 또는 11일인데 2020년 6월 21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났고 2027년 8월 2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날 예정인데 그 경로를 분석을 하면서 아프리카와 미국의 위치에서 이 그 경로가 십자가 모양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일어났던 개기일식을 모두 이제 다 보여주면서 이거를 다 연결을 하면 완벽한 육각형의 도형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하늘의 징조는 우연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주에 그려놓으신 요한 계시록의 부록이다. 저는 여기까지 봤는데 이게 다 사실 이게 다예요. 주장의 근거는 이게 단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게 종말이다.
너무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종말의 근거가 되는지 일단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뭐든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나 본인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면서 이게 뭐 종말이 일어날 징조다라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사이비 단체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또 추측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혹세무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좀 가깝게 좀 예를 들어가지고 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뭐 부산에서도 집을 팔아가지고 1억 원을 다미선교회, 왜냐면은 내가 지구가 종말하는데 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1억 원을 집 판 돈 1억 원을 그 선교회에 낸 분도 있고, 휴거할 때 하늘에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임신을 하신 분이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낙태를 하셨대요. 이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1969년도에 그 유재열 씨 같은 경우에는 1969년 11월 1일 날 종말이 찾아온다고 했었지만 지금까지 저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이 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신천지 또한 시한부와 조건부 종말론이 좀 묘하게 좀 섞여 있는. 예를 들면 1984년부터 이 추수가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곧 이 추수가 끝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추수가 끝나는 날 종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시한부면서 몇 년 남지 않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한부면서 어떤 조건이죠. 추수가 다 이루어지면 그 조건부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제 그 기자님이 오늘 준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댓글창에서도 JHA님께서 기자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열정 있는 모습 멋집니다라고까지 써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어떻게 보면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이 아니냐라는 이 우리 기자 측의 질문에 우리 신천지 측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종말론을 통해서 공포심을 주장하고, 그래서 원치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이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천지 종말론은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교단하고는 다르게 다른 점이 있고요. 이거 종말론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끝이 나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린다. 이 더 좋은 세상에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자라는 소망적인 내용이 신천지가 증가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종말이지만은 모든 게 끝난다가 핵심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열린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종말론 찾아온다고 하는 세대별 종말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또 찾아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새 세상이 오는. 네. 예, 근데 그 신천지가 그 1987년도에 종말이 찾아온다고 한번 주장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누가 주장을 하신 거예요? 1987년 그러니까 1984년도에 신천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14만 4천을 인을 치고 3년 6개월 동안 환란이 일어난 뒤에 뭐 또 다른 이제 그때 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종말이 87년도에 종말이 일어나고 이제 새로운 또 세상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기간을 언제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다른 거에 힘을 쏟지 않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열심히 일하자는 측면에서 말을 한 것이지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한다라는 쪽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요게 예. 네. 그 신탄이라는 책인데요. 아, 요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신의 탄생, 예, 신탄. 신탄이라고 이제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네네. 이제 출간한 책입니다. 요 신탄 네네. 책을 제가 이제 제가 잠시만요. 신탄 책에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네요. 예,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와. 앞뒤 이제 제가 이제 두 단락은 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좀 좀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5절 구원의 시작 369페이지를 보면 제가 빨간 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280쪽 제5장 멸망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신 그때의 시작점은 결국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다. 이때로부터 3년 6개월의 멸망 기간이 지나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며 2300주야의 단계 이루시는 일이 7년 안에 모두 마무리되니 반드시 속히 될 일임에 틀림없다. 어떤 기한을 정한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실제로 신천지에서 출판을 했던 책이고 판매까지 했던 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네네, 종말론을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네. 혹시 그 책의 네. 출간이나 방향, 어떻게 출간되게 되는지 그런 상황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네네. 그럼 신탄이라는 책은 우리 총회장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직접 모든 책을 다 이만희 총회장님이 쓰시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희 총회장님이 썼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그렇게 신천지에서 나온 책에서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은 네, 신천지에서 쫓겨났고요. 네, 그리고 그 책은 신천지에서 출간을 했지만 약 총회장님께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의 도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요. 그 자체를요. 그거는 벌써부터 여러 차례로 많이 저희들은 이제 공개가 되었고 87년도로 기한을 했는데 87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그때 굉장히 네. 신천지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네. 비율로 따지면 아니요, 그때는 제가 91년도에 왔습니다. 네. 신천지에 91년도에 왔거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요, 신천지 전국 성도님들이 한 5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5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전국에. 예. 전국에 퍼져 있는 성도들이 500명도 안 돼 있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87년에는 더 적었죠. 왜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신천지 역사를 따라온 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막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입장인 것이지 그때는 성도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갔다 영향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근데 우선 않았습니다. 일단 신천지에서 출판한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에서 출판했지만, 이제 총회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폐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87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총회장님께서 원고를 주시면 그거를 교정을 보고 출판 과정까지 담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교정을 보고 책을 이렇게 출판 배부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넣은 거죠. 사실은 총회장님의 주장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출판을 맡겨놨다 보니 책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총회장님 뜻대로 된 책이 아니다라고 책이라는 실물이 나온 다음에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럼 예.
뭐 대략 이해가 되고 네네. 그러면 지금 기성교회가 말하는 그 종말론하고 네. 그 신천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세상 끝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명확한 내용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다른 교단의 출신, 다른 이제 뭐 통일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교단의 교리를 많이 영향을 받아서 자체적인 입장으로 기록을 하고 냈고 선생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발간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서 폐기했다라는 말은 금시초문이고요. 정말 그런 말은 좀 저도 처음 들은 입장이라 전혀 이제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답변할 것도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기성교회에서의 종말론 그리고 신천지의 종말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성교회에서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그동안에 기자님들께서는요? 종말론이요? 네, 종말에 대해서. 지구가 없어지는 뭐 그런 네,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지구가 없어지는 게 종말이다라고 했는데, 신천지에서의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제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지구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지구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결국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이 없애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악의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교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로 타서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나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불타서 없어지게 되며 새하늘 새 땅은 또 다른 지구와 같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또 다른 뭔가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로 간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그동안의 이제 종말론의 가장 큰 대표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란 이런 모든 곳들이 그런 입장으로 갔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종말론이라 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온 세상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 떨어지고 달도 빛 내지 아니하니까 뭐 지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말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당연히 전쟁도 있어지게 되겠고 뭔가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는 기근과 기갈도 있어지게 되겠고 서로 싸우는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들을 주장하게.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뒤에 쭉 보게 되면은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추수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정말 단어적인 입장에서 받아들고 이해해버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해가 막 갑자기 개기일식, 개기월식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많은 알지 못했던 천재지변이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교회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어놓은 지구,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들어놓은 사람이라고 신앙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싹 때려 죽여버리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요 세대적인 종말이고 이것은 이제 크게 말하자면은 구약에는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끝이 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1장에 택해 놓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또 서로가 핍박하고 싸우게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 또 마지막 때는 이제 성경 안에서 보게 된 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다른 선민을 구분하여서 택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인데, 이 새하늘 새 땅이라 하는 것이 이제 신천지가 되고, 그 신천지는 사실 구약에도 신천지가 있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근데 그 구약의 예언의 신천지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신약에 쓰진 않았지만 예수님도 결국에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의 실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주 재림 때도 새하늘 새 땅의 실체가 또 나타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영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설명을 좀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성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세대별로 그렇게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이면 좀 너무 많은 구원자, 또 너무 많은 종교, 또 너무 많은 종말론들이 좀 난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도나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교회나 다른 일반 신천지회 종교 단체는 초자연적인 현상, 과학과 인간의 상식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면은 신의 역사고 종말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굳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미리 약속된 일이면 그걸 보고 이건 약속된 종말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종말 사건 중에 하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건 특이한 일이 되고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나 이런 곳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면 종말 사건, 신의 역사. 신천지는 사소하다 할지라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종말의 어떤 시작의 경종을 울렸다. 이것이 징조다라고 말하는 요 차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성교회에서는 한 번씩 언제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를 미리 말해버리는 게 있는데 신천지는 절대 날짜를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조건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은 성경에 있으니까 설명은 해드리는데요. 이 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날 거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데 우리 신천지 설명 법칙상 그런 것이 신천지 설명 법칙은 성경에 근거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날과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 거다 했기 때문에 신천지 성도님들도 또 총회장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성경대로 이런 설계와 예언이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다라고는 마태 24장에 말하지 말라 했으니 알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교계에서는 종말론을 말하는 곳에서는 날짜를 언급한다는 게 마태 24장을 봤을 때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천지 측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고, 성경에 기반한 이 종말론을 따진다고 하면 기성교회와 차이가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기자 측에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을 알고, 우리 강사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지식을 좀 이제 가지고 이제 임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부분이 좀 더해져서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신천지 교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이 더해진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좋은 현상 같아요. 3회차까지는 저희가 성경적인 부분을 조금씩 이제 배제하면서 조금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워밍업 과정이 한 3주차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성경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이 성경적인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더욱더 건강한 비판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많이 해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 종말론의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말, 말세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종말과 기성교회가 얘기하는 종말의 개념 그리고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셨던 그런 종말의 부분은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 정남선 기자님이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말 더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댓글창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죠. 아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댓글창이요. 저희들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뭐 저희들 따로 그냥 얘기를. 네. 제가 어디서부터 뭐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제 말씀을 들리시다면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퀴즈에 대한 답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재봉 강사님께서 나오지 못하시고 다른 강사님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자, 그 강사님은 신천지교회 어느 지파, 어느 교회의 강사님이실까요? 그리고 그 강사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까지가 질문입니다. 엄청 어려운. 상당히 수능 난이도처럼. 힌트.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이재봉 강사님께서 나오지 않은 지난 시간 참여를 하셨던 강사님은 어디 소속이며 성함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다 써주셔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네, 맞추면 선물 주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중간중간에 두세 문제 정도 내는데요. 저희 선 넘는 기자들의 스태프들이 질문당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허락한 시간이 이제 최대한 2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주도권이 기자 측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일단 우리 신천지 측에 좀 넘겨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들도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이제 기자님들로서 이제 좀 같이 좀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라면요. 먼저는 현재 기독교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자기의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 기자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신천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저희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분명히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과연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주장하는 말 외에 우리 기성교회가 진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초대받고 왔을 때에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금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한 두세 차례 지금 지파장님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신천지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성교회에서는 상당히 경각심이 더욱더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없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신천지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현재 개신교들의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네들의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네들은 왜 답하지 못하는가? 그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또 신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네들은 그 계시록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좀 이 방송을 보고 또 저한테 연락 오시면은 또 당당하게 같이 한번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개신교들이 신천지가 나쁘다 좋다 그걸 말하기 전에 자기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스터디가 성찰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남선 기자님. 저는 정성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한 반은 동의를 하고 또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일단 제 의견 말씀드리면은 전 일단 철저하게 자유주의자고 또 자본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입장에서 다른 교회가 이단일 수 있잖아요.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면은 그 이단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 좀 다른데, 굳이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경쟁력을 키우는 게 사실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일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든 다 본인이 본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교회가 경쟁력을 갖추는 거는 설득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를 얼마만큼 설득시키고 신도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교리를 전파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교회가 신천지로 가지 말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A라는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좋은 교리 또는 뭐 좋은 해석 또는 뭐 또 다른 이제 설득력으로 신도들을 설득하는 게 맞지. 그게 이제 시장주의적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스타벅스가 제일 뭐 큰 커피 전문점이니까 스타벅스 꼭 가지 말고 한국 매장 가라, 한국 프랜차이즈 가라라고 막 100번 얘기한다고 해서 안 갈 건 아니잖아요. 스타벅스가 내가 좋으면 스타벅스 가는 것처럼 선택은 교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에 가지 않기 위해 기성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리적으로 좀 경쟁력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을 얼마만큼 더 설득하느냐에 정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했던 내용 중에 말씀하신 종말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존 개신교에서는 세상 끝이라면은 뭐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없어지는 걸로 지금 대부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신천지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의 세대의 시작이다. 어떤 그런 개념에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 개신교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 이미 이 설교 가지고는 성도들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좀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기존 개신교의 목회자님, 저를 저한테 욕해도 되지만은, 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좀 제대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좀 제대로 해야지. 옛날 낙후된 오래된 이야기, 이제 성도들을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정성 국장님, 저희 성도를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절대 저희 성도 아닙니다. 네, 절대 저희 성도 아니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 사이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 좀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나오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걱정이 좀 되어서요. 국장님의 그 사이트에 비방글이 많이 달릴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객관적인 입장의 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국민일보 기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이 어떤 이미지 쇄신, 사실 저희들의 이미지는요, 쇄신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저희들은 가야 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뭐 이것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다른 방법이든 뭐든 간에 저희들은 이 길을 그냥 갈 건데 이 많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단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방책들이 뭐 교육을 시킨다, 뭐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 한다면 뭐 비방을 하거나 또 인신공격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결국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떨어진다, 결국엔 지구가 종말하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 하는 말이나 신천지에 가면은 풍지박산 난다, 뭐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결국에는 무서움을 주면서 자신들의 교회에 발묶는 입장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오늘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해가 되는 주장이며 그게 설득력 있는 주장일까?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모르면 와서 물어도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으시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대가 바뀌는 종말론이라 하면은 구원자가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도 그때 하셨는데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제 종말이다, 새 시대라고 기준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요 표현으로 이제 기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두 개가 이루어지고 세 개가 이루어지고요. 계시록은 404절까지 있거든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5개가 만일에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건 거의 5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징조가 났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구원자가 나타나기에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5개를 증거해, 계시록의 내용 중에 5개의 약속을 증거했다 할 것 같으면 이 한 존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별 종말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구원자가 나타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일일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원자를 찾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은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인 것이지 구원자, 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영혼의 생명 없는 사람에게 그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하나 질문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삼일체론 이런 것도 한번 기성교회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궁금한데. 오늘 잠시 언급하셨던 이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자, 좋습니다. 자, 이게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할 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퀴즈를 2개밖에 안 드렸어요. 마지막이 끝나기 한 5분 전쯤이니까 마지막 퀴즈 하나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채팅만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고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채팅창 외에 저희를 보시는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사님 2분의 이름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문제입니다. 계속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집화장이신 강사님과 옆에 강사님 성함은 무엇일까요? 자, 2분의 성함을 써주셔야 하는데 맞춤법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2분의 맞춤법이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2분 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주차까지와는 다른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이 4주차에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만큼 준비도 정말 더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강사님들께서 조금 더 긴장을 앞으로 더 하셔야 하지 않나 저는 오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항상 이쪽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강사님부터. 네, 지난 3회차 때 못 왔기 때문에 4회차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더 나은 대화와 5회차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일단 이제 먼저는 나와주신 우리 기자분 세 분께서 용기를 내어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토론을 통하여서 신천지의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교에 좀 경종 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계속 본 바 지난번에도 제가 좀 부탁의 말씀드렸는데요. 이 채팅창에 보시게 되면 막 이제 신천지를 비방하시는 분도 계시고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토론을 들으러 오신 것이지 이날만 기다려서 채팅을 싸우러 들어오신 것처럼 이날만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토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도남선 기자님. 네. 매번 참가하면서 느끼는데 굉장히 너무 토론이 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날카로운 창을 준비해왔지만 방패도 좀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토론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한 번 더 이제 좀 짚어주시면,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선 넘는 기자들의 참여하고 싶으신 혹시 다른 기자님 계시면은 언제든 또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빌지 이 자리가 빌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좀 날카로운 창을 들고 한번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먼저 이런 자리에 또 흔쾌히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데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야 좌우의 대립에서 굉장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정말 그 충돌이 극에 달할 정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그 신천지 측에서 용감하게 이렇게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또 이렇게 라이브로, 특히 라이브로 나와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지금 현재 극한 대립에 있는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분의 소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우리 도 기자님과 이제 두 분의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분의 기자님이 워낙 3주차, 4주차까지 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님들의 또 다른 참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종교와 사회를 만들고 싶으신 기자님 계시면은 언제든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는 두 팔 벌리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주차 정도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 기자가 받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격 정도는 초반에 저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거의 부담을 갖지 않고 나오셔도 신청을 하셔도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토론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기자님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 삼위일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제를 또 던져주시곤 하셨는데요.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3문제 퀴즈 드렸잖아요. 정답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12글자였죠. 뉴스워크를 통해서 올려주신 달달님.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부산 야고보 집합 마산교회 성창우 강사님이 정답이었습니다. 채널 2 뉴스를 통해서 올려주신 미점 리우님.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당첨자는 채널 2 뉴스 통해서 올려주신 김강준님, 네, 임정환 집화장님, 그리고 이재봉 강사님, 아이예요. 네, 강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자 말씀드릴게요. 뉴스워크의 달달님, 채널 2 뉴스 통해 올려주신 미점리우님, 그리고 김강준님 세 분, 네,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메일 주소가 나갈까요? 제가 메일 주소 한 번 더, 네, 자막으로 나가네요. 이 세 분께서는 부산 제임스 12000, 부산 제임스 12000 네이버닷컴으로 이름과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닉네임 그리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시면 선 넘는 기자들 스텝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한 대로 저희가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 넘는 기자들은 다음 시간에 더 선 넘는 토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